오늘은 율법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개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든 지도자로 세우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이 금방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한 사람이 그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고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여러 번의 우리나라에도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없고 빗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거 전에 저한테 전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후보가 탁 꿈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보다 높다는 그 뜻. 인간이 볼 때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10여 년 전에도 정상의 산기도를 시작해서 청계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또 탄핵의 국면을 맞이했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제는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불안하고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셨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나의 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울리니까 조금 낮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상관없이 다른 길을 보여주실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피해나 박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뜻과 달리 나라가 점점 어려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알 수가 없는데 역사는 지나간 흔적을 보면 굽이굽이 강이 흘러가는 것이 산 위에서는 보이듯이 멀리서는 그 윤곽이 나타나시고 산자락이 보이듯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한 길,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을 대통령이 되고 어느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는 거 우리가 호불호가 있고 어떤 사람이냐 아니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악한 시대에 악인을 또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의미로서 가장 원치 않는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도 보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바라고 북한의 그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이 더 이 남한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까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땅을 복음화하기는커녕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저 김정일을 데려가지 않고 왜 김정은을 데려가지 않고 왜 아직까지 북한을 저렇게 놔두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를 보고 성경의 그 흐름을 볼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지도자들이 탐욕에 물들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동방신에게 절하지 않나 그 땅에 있는 온갖 악한 우상들을 절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온갖 우상행위를 은밀히 행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보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이런 목사들이나 우리 크리스찬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함을 겪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 간절히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비전으로 이렇게 NIV 성경에는 비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원어로 봐도 히브리어 원전에도 그냥 비전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비전이 뭡니까?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앞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묵시와 비전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좀 나와보라고 그래.
아이 뭐 하나님 이렇게 대충 믿어도 복을 주시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다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되.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인과 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한다는 게 뭐예요? 악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흐름과 풍조와 세상의 악의 물결과는 거슬러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쉽게 타협을 합니다. 에이, 적당히 살아가지. 대충 살아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살기 뻑뻑 급급해서 그냥 주일 예배도 지키기도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답게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사명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며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내 자식은 귀하다고 돈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갖 정성을 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지. 정작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한국교회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고 정말 이웃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묵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지 않나? 왜 나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있고 무서운 분이시고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방자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묵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고 성경도 읽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복음이 아니라 오복음을 믿는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거기다 또 하나의 복음을 갖다 놔요. 내가 복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성경을 1.1핵도 지우거나 더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방자에 행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라는 게 그렇게 율법 문구대로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 그래서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이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고통을 덜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먼저 편하고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어려운 사람을
내 몸처럼 내가 저렇게 떨고 있느냐, 내가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몸을 간수하듯이 그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계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준행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19장에 보고 또 잠언서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훈육과 양육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어렸을 때 어미 꾸짖고 어미 따끔하게 야단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너무 또 부모로서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녀를 얻고 준비가 안 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마음대로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심지어 학대하는 경우가 있고 신체적으로 끔찍하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법이 자꾸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비극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자식을, 친자식을 그렇게 때려 죽이는 부모도 있고 계부, 계모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공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왜 이렇게 법이 약하냐. 그래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뒤늦게 생긴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법이 생겼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나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부모의 자격이 안 되는 부모들, 자기 자식까지도 때려 죽이는, 밟아 죽이고 굶겨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사회에서 막아야 된다 해서 사실은 아동학대 처벌법, 특례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배경을 놓고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 내 자녀는 안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한 집을 건너면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에 누가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웃집에 누가 이사 온지도 모르고 이웃집에 누가 오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이사하면 떡을 돌리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아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마저 서로 벽을 쌓고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든지 일이 터지고 나서 막으면 안 되고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이러한 예방교육을 잘 하고 싶어요. 부모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법을 지나치게 강화된 법, 강제분리를 능사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동위원회, 아동권리협약에도 없고 아동인권헌장에도 없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실제로는 무조건 강제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리돼도 신속히 원가정 복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냥 타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법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강화돼 버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슬픈 사람들이 생겨요. 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법과 제도는 고쳐달라고 또 노력도 하면서 애써야 됩니다. 아무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종을 뭐 때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것을 교훈으로 보면 무조건 좋다, 좋다.
옹야옹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엄히 기준을 갖고 부모가 일관성을 갖고 엄히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의 말씀처럼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엄히 꾸짖되 엄히 훈계하되 우리가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저도 말이 많은 축에 속해요. 좋은 얘기를 많이 알려주고 전달해 주려다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는 남이 하는 얘기를 못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담 훈련을 또 많은 사람을 상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들으려고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일단 들어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지 내 말부터 조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훌륭한 정말 준비가 되고 좋은 직원은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어느 직장이든지 그 직장을 내 일처럼 여기고 희생을 해요. 그런데 희생하지도 않는 사람을 너무나 좋게만 대우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 회사가 굴러가나 보다. 사장이 죽으라 하고 돈을 벌어오면 사원들이 놀아버리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그 회사는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잘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게 직원들도 복지를 잘 주지만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관리하지 않고 무조건 다 내만 같을 거라고 해서 다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지 훈련되고 경험이 쌓이지 않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지 않아요. 군대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그 어려운 무서운 살상무기를 그냥 조작하라고 하나요? 버튼 잘못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엄격하게 훈련과 통제를 받는 이 트레이닝을 거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 그냥 기분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연수가 차일 때 그때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중책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으면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를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의 모습을 보면 비참해져요. 별거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하이어라키 성직 제도가 강화돼서 교권주의로 가면 이것도 불쾌하지만 아예 무교회주의로 가서 교회 없이도 되지. 우리 목회자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그러나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학부과정 또 안 되면 그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신대원 과정으로 가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활동을 하는데도 시민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내가 경험이 없으면 경험자의 말도 듣고 노하우를 얻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겸손히 듣고 청종하고 배우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리더로서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서든지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가 날 때 욱해서 사건을 저지르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욱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총기 난사가 수없이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전 세계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쌓은 분노를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는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다 더욱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내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 뭐예요? 그 순간을 고비를 못 참고 못 넘기고 나면 나중에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했어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존귀함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이 따라오고 영예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남을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존중히 여기고 비록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함부로 하대하지 않고 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남보다 내가 잘났어 우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뭐 내가 최고야 최고야 이런 노래가 전 세계로 덮어버려요.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너까지 것들 이게 노래 멜로디에 빠져서 막 흥얼거리다 보면 내가 잘났는데 네가 뭐야 뭐 이렇게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부모가 나한테 간섭해도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도록 행동을 자기가 잘하면 상관없는데 행동은 엉망으로 하고 부모나 선생님이나 상사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고 반발하는 사람만 있어요. 스스로가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지금 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고 강도와 짝하고 범죄자와 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 위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예수님 믿고 처음에 제가 군대 가서 예수 믿고 감사기도 식사기도 하는데도 눈총이 따가운 거예요. 저거 뭔데 저 고개 숙이고 밥 먹지? 자, 여러분 창피해서 고개도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밥 먹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래도 의식하지 말아야 돼. 더 나가서 어떤 교회,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뭐라고 위협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지켜지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신경 써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벨상 받으면 뭐합니까? 노벨상 받는 것은 자체는 우리나라의 영예지만 그 내용이 노벨상 받을 만한 우리 자녀들한테 익힐 만한 그런 책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문란해지고 성혁명의 빌헬름 라이가 주창한 이 성혁명의 사상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것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누가 우리를 흔들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권세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구하지만 이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열매를 주고 거두게 하시고 응답 주는 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관하시고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히려 거꾸로 바르게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처럼 의를 행하는데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왜냐? 이 시대가 악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되면 비루한 자들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장악하게 되면 진리와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섭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무섭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국이란 나라 전 세계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동들이 수많은 아동들이 실종당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가 아이들도 잘 간수해야 되고 멀쩡한 어른들도 잘 지켜줘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뉴스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르쳤던 결혼 세미나에 왔던 청년 자매인데 퇴근하는 길에 거기만 CCTV 찍히고 사라져버렸어요. 실종됐어요. 죽었는지 납치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대도시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뭐 안전하고 경찰이 있으면 다 지켜줘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악한 범죄를 마음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마귀가 그런 악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범죄해서 희생양을 많이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도록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개인 가족뿐이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배반하지 않기를 각오하며, 어떤 혼란의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게 원하거나 사람의 인기를 얻거나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상황, 형편, 처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철저히 계명을 지키며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